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속 있는 삶에 대한 잠언 기자의 계속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금과 진주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은 캐시인 달러보다 금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캐시는 금리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금은 거의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금과 진주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소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금과 진주, 즉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진주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금과 진주, 소위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금과 진주가 아닌 우정과 사랑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비영리단체들은 돈과 진주가 아닌 우정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나눔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체 중에 교회 공동체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금이나 진주가 아닌 지혜로운 입술을 더욱 귀한 보배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잠언 3장 13절로 15절은 지혜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 그리고 순종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도 진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마치 금과 진주가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든 정치권에서 금권 선거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최고의 장을 선출할 때도 금권이 개입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금과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더욱 귀한 보배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혜로운 입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진리를 떠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맛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만머니즘에 끌려간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다시 말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빈궁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당연하고 또한 신성한 권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는 눈을 뜬 자만이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빈궁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금과 진주도 눈을 뜰 때 얻는 것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금과 진주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과 진주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금과 진주를 얻을 때 트릭을 쓰거나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저울추와 저울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노동에 따르는 대가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은 바로 정죄하시는 것이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행위에서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죠. 그런데 물건을 사는 자는 사려는 물건이 좋지 못하다 말하고는 정작 산 후에는 돌아간 후에 좋지 못하다 말한 물건을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는 자가 싸게 사려고 물건의 가치를 후려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상행위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판다면 이것을 상술이 좋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잠언 기자의 의견은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판단은 오로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잠언 기자는 17절에서 이에 대한 한 줄 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것은 맛이 좋은 듯하지요. 그러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가득하게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은 모래가 있는 음식은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뱉어버려야 되는 거죠.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의 대부인 최수정 씨가 연기하는 감감찬 장군은 원래 문인이었다고 하죠. 그것도 연세가 많은 7순이 넘은 노장의 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강감찬 장군하면 매우 용감한 무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칼잡이 장군이 아닌 무과가 아닌 문과, 바로 전략가로서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단지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글과 붓으로 싸우는 전략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 인도자의 전략적인 예배드림의 결과물을 통하여 또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기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략과 계획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과 진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욱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진주 자체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과 진주를 더욱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서 금과 진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과 지략의 문제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에 대해 잠언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매우 살벌한 말이죠. 보증이란 쉽게 말해 담보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제3자가 증인으로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채무자와의 약속과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채무자가 약속과 신뢰 없이 제3자를 끌어들여 보증을 서게 하고 이 일이 실패하여 보증선자가 그 모든 채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채권자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함으로 심지어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에서는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선 자는 경영과 지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주고 대신에 옷을 잡히고 심지어 몸을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이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22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낙심되고 좌절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죠. 최근에 유명 연예인으로 기생충 영화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된 고 이성균 씨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자살을 선택했겠지만 만약 그가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각종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갖겠다는 생각보다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진주보다 더욱 귀한 믿음, 더욱 값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금과 진주보다 더욱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주어진 2024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금과 진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약함과 불의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누리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